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인 에이든 윌슨 토저,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저서에서 성령을 추구하라 이러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또 그분의 일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성령의 깊이와 그 높이와 그 크기를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그는 자신의 저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는 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는 모든 것은 중요한 부분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삶에서 생길 텐데 그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조 목사님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로잡힌다 이것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들리나요?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 지내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거였어요.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염려도 다 그렇지만 또 무슨 소유 같은 것도 심지어 그때는 좋아 보여서 그 옷을 샀는데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냥 1년 2년 방치해 두고 어떤 가정에는 어떤 분은 그 태그도 안 띈 옷이 그냥 있어서 자신도 놀랬다고. 그 정도 우리의 삶 속에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런 것보다도 불필요한 것들, 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필요한 부분으로 옮겨지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책에서 자신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잘못과 실패에 관해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몇 년 전에 걸쳐서 나는 그분께 성령님 이쪽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것이 교만한 착각이었다고 깨닫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심지어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는 어떤 그 머슴처럼 했다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을 토조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교만의 착각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네가 할 것은 없고 네가 하는 것은 모두 비참한 결과 실패하는 것만 나을 뿐이야 이렇게 수시로 얘기를 해 주어서 그것이 결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격려하거나 채찍질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뭐가 안 돼서 자신이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뭔가 아닌 줄 알면서 나를 합리화시켜가면서 나를 스스로 격려하는 것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성령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시도록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뿐이다.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릅니다. 이제 자신의 목표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거고 성도의 본질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고 나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온전히 알지는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알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줄 믿고 고백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심령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도 토저 목사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또 여러분들은 믿음의 의지로 그분께 맡기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 믿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 빚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빚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도 안 만든 분들이 계세요. 성품적으로 아예 빚이라는 단어를 인생 전체에서 없애버리려고. 또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 빚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빚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누구에게 빚진 걸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빚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에 대해서 이런 토시를 달았어요. 누가 코멘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축소한 하나님이시다. 성령께만 빚이 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듣고 함께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졌구나. 우리가 빚발 알지 못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그분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매일. 그러니 우리는 매일 그분께 빚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에 빚진 자로 또 잠을 자고 또 하루에 그 이어지는 빚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빚졌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빚쟁이가 빚을 받을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채권자가 오면 채무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 집에서 나가라 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빚진 자의 모습을 보면 그저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곧 갚아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뭐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아마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겸손한 신앙이고 평생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갚아질까요? 여러분 갚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즉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대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굴복해지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죄에 사로잡혀 육신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채우는 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것. 그렇다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영지주의자 같은 육신은 아주 범죄고 죄인이고 그래서 막 육신을 함부로 하는, 이렇게 스스로 자해하는 이런 영지주의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만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육은 자연히 그 안에 속해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육신 이렇게 얘기하면 몸을 생각하지 말라, 또 몸을 생각하라 이렇게 한계를 붙이는데, 이런 바디의 육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일에 관해서 육신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본문 8절이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도조 목사님의 간증과 같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성령에 속한 자인지 그 기준이 무엇일까? 애매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길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붙잡혀 사는 것,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에 조그만 구분이 된다는 것을 토조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육신대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의 어떤 그 의지를 자의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보다 분명히 크셔요. 심지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떤 것들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경에서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살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소중함은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자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모든 것에는 선택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면서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인식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컬러, 색깔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른 색을 좋아하고 싶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색, 또 어떤 음식 부분에서도 똑같은 음식이 다 있다고 치면 여러 가지 음식 속에서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 인식 구조 속에 성령께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령께서 원하신 것을 하게 하도록 성도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크신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길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우리에게 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사에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라는 선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코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장차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걸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 것은 성령께서 선택해서 안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당장 눈에 좋은 거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더 가까이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 다물고 아니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이 틀어지게 하기도 한다니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믿음으로 했다 가는데 그 일이 안 됐을 때 한참 지내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가축이 좀 풍부해졌습니다. 살만한 거죠. 그래서 함께 동거하기에는 땅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제 각자 다른 땅에서 좀 넉넉하게 살자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야, 롯아, 너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기래요? 아랫사람에게 먼저 선택해 할래요? 야, 내가 손 위니까 내가 세상 살려면 더 짧잖아. 너가 더 오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 너는 나머지 선택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양보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야 노멘이야. 아무튼 양보하십니다. 그렇게 양보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합력해서 손을 이루셔요. 롯은 당장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뭐 그런 아브라함은 아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롯아, 삼촌이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는 좀 이따 해. 그리고 만약에 선택했다 가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디를 선택했을까? 과연 황막한, 눈에 보이기에 아직은 황량한 가나안일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풍성함을 선택했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성경도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롯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이 줬습니다. 그리고 롯은 어김없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거기는 제약이 관영한 곳이에요. 제약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롯은 옳거니 단 한마디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라고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 그러면 삼촌 그래도 조카한테 양보해야죠 라고 따질 수 있는 분위기였을 거라고 혼자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롯은 옳거니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거기에는 당장 보기 좋은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약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곳이었다. 불가피하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택의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두 곳인데 하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비록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영안으로 선택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중남미에 한 33개 가까운
국가의 빈곤과 부정부패와 비참한 현실을 우리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밑에 남미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오는 경계선 국경에는 지금도 수십만 명의 중남미 이민자들이 난민들이 미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가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뭐 꼭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아닐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 생각해 본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요, 중남미로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갔을까요? 금을 보고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 천연자원, 그 풍부한 것이 눈으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 저들이 선택하는 곳은 이 북미보다 분명히 중남미를 선택했다고 역사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북미 미국은 사실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터키 잡아 먹었겠어요. 예, 그게 좋은 어떤 음식 같은데 사실 야생 터키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아마 그 솥에 고아도 12시간 내내 푹 고아도 그 질겨서 겨우 먹거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걸 먹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혼자 보였어요. 그런데 저 중남미는 정말 주렁주렁 파인애플, 바나나 뿐만이 아니고 땅만 파면은요, 지금도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이 미국 땅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제약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육신의 일을 추구했던, 눈으로 보는 모두 만족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남미 사람들은 이 북미가 부러운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선택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생명의 선택이 됩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혹여 우리가 잘못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며 물어보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않을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연의 결실과도 같다는 말에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고사성어에 종두둑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나죠? 예, 안 심어봐도 압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아는 것이에요. 콩 심었는데 팥 날기 없고요. 그 다음에 팥 심었는데 콩 날기 없습니다. 곁들여 얘기하면 세상에는 공짜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더더구나 공짜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군요. 지금 나의 생각과 믿음의 선택은요, 반드시 결과를 낳더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옳은 선택하는 것은 고생 덜하고 좋은 것 없고요. 만약에 그런 선택하게 되면 고생하고 그 다음에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빚진 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곁들여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범사에 선택하고 범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본문 1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것은 만국어입니다. 아빠는 아람어고요, 아버지는 헬라어인데 단순히 이 두 개의 언어뿐만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호칭이 아빠 아버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올감입니다. 율법은 안 된다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 이것은 어디에 속할까? 복음인 거예요. 율법 넘어서 복음. 복음은 잘 될 수 있어. 복음은 평안한 거야. 복음은 비전이 있어. 복음은 너희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복음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는 얘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벗어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이덴티티, 아이디가 바뀐, 정체성이 바뀐 것을 알고 그리고 바뀐 정체성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영이.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은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래요. 정체성은요,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알아나가는 것이 정체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어디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체성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드라마라든가 어떤 사건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 요즘에 워낙 과학적으로 잘 돼서 유전자 검사하면 그냥 쉽게 나오죠. 그 유전자는 이 수억의 인구, 오늘날 77억의 인구는 지금 현존하지만 과거에 오고 갔던 이 6천년 세대의 인구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인구 속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그 DNA, 그 유전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 살고 있고 혹시나 다른 자녀로 살다가 나중에 친자 확인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특유한 것.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 관해서 규정하고 범주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자기의 그 누구인지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어느 한 날은 기분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어느 한 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어느 한 날은 내가 나같이 믿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것은 뭐가 빠져서 그럴까요? 정체성이 빠져서 그래요. 정체성은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것으로 딱 붙잡고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늘 하도록 힘주고 알게 하고 도와주는가?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때로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나같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바로 물어봐야 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준치를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봤군요. 준치, 다음에 기회 되면 드셔보세요. 가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시.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속담의 의미는요, 값어치 있는 물건은 흠집이 나더라도 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해석이 길었나요? 값어치 있는 물건은, 값진 것은 조금 흠집이 있어도 값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앤틱, 이것은요 흠집이 있을수록 비싸대. 송도는 흠집이 있을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도 준치다. 여러분, 실제로 준치는요 썩어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그 진가가 있는 고기라고 합니다. 준치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요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데, 자료에 하면 보통 30m에서 150m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깊은 곳에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준치를 보면 꼭 명태처럼 명태가 아니지. 뭐예요? 고등어과보다 좀 그런데 아무튼 사이즈가 적습니다. 얘가 그렇게 깊이 살면 깊은 고기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일 때도 불구하고 깊은 데 산다고 그래요. 준치가. 갑자기 고기 다른 거 비유할 수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살이 탄탄하고 몸에 상처가 생겨도요 여러분, 심지어 죽어도 세균이 쉽게 그 피부에 침투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준치가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썩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썩지 않으니까 준치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송도의 본성입니다. 송도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은 다 집에 두고 오셨구만. 송도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썩어도 준치, 비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서 제가 이 속담을 끄집어 왔습니다. 여러분, 송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가지고 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송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바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본문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의 영,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는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나는 정체성이 있는 썩어도 준치야 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계시는 거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잔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잔 칼빈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필요하면 매일의 삶에서 주여 주여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주여예요. 주여. 그냥 불러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 그 전에 어떤 아이가 넘어지면 누구 불렀죠? 예. 엄마. 넘어지면 엄마, 넘어지면 아빠 불렀던.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엄마와 아빠가 가서 도와줍니다. 바라볼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를 돕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돼요. 따라서 젊든 혹은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혹은 배움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자녀로 살게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살 것과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 영원히 사는 사람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 무엇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늙기는 쉬워도요,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늙는 것은 쉽게 늙어도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의미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은 그 세월이 안 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것도 영원한 새 것이 없고요, 좋은 것도 영원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삼라만상이 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해질수록 외형은 초라해지고 육신은 나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빈부귀천과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덜 배우고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한 세월을 따라 속절없이 늙어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얼굴의 주름 속에 연륜의 고생이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연륜의 고상함이 얼굴에 주름 마디마디에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휘어져가는 머리를 성경은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염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다운 멸기관, 우리는 다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허무하고 서러운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존귀함을 향하는 금멸류관, 흔히 말하는 곱고 아름답고 귀하게 익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젊으시군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고대 철학자 피케로가 저술한 노년에 관하여 이 책에 보면 인생과 자연의 길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인생과 자연은 똑같다. 그 길은 한 번만 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진꽃이 다시 핀 거 봤습니까? 진꽃은 떨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핀 것뿐이지. 자연의 길과 인생의 길이 같다.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험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런 자질들은 제철이 되어져서 철마다 바뀌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자연의 결실과 인생의 결실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웃고 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웃고 영원히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본문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광을 받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만 3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빨간 글씨로 했는데도 안 보이십니까? 함께예요. 함께.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의 단어인지 모릅니다.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여기서 말씀하는 함께 의미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과 방향과 미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기승전결이 다 담겨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는 그런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고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 피해달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고난 피해달라고 할까?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 피하게 해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피하게 해줄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죽도록 고생시킬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고난을 자초하고 사니 그게 무슨 영광의 고난이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피하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고난은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이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옵소서. 고난은 실패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주로 여긴데도요. 저주로. 이게 얼마나 성도의 잘못된 그릇된 판단입니까? 고난받으면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고난이라도요.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고 권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즐거움이 될까요?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받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광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권세로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자초해야 돼요. 자초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의 고난이 아니고 내 욕심의 고생이 아니고 믿음의 고난을 자초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도로서 아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삶이 고단함은 이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주신 것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훗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 미리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이 고난에 기뻐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귀한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힘줄 때인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더욱더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